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또 어떻게 삶에서 적용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고 묵은 누룩을 내버리는 귀한 결단과 고백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룩, 빵을 만들 때 일종의 발효시키는 균이죠. 곰팡이의 일종이죠. 그 누룩을 통해서 이 누룩균이 밀가루나 혹은 그런 곡물에 들어가면 그것이 먹기 좋게 발효가 되어서 맛도 좋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아주 그런 꼭 필요한 그런 걸 누룩이라고 합니다. 뭐 우리 된장 저희들 뜨는 것도 다 같은 원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누룩이 사실 성경에서는 그다지 좋은 그런 뉘앙스로 쓰이질 않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도 저희가 알고 있고, 또 유월절 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걸 보면 이 누룩이 왜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길래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을 하셨고 유월절에는 누룩을 먹지 말아야 되는가. 이 누룩 자체가 일종의 부패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지고 있는 것의 본질을 바꿔버리는 그런 부패하는 성질로 봤기 때문에 그걸 경계하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유월절의 다른 말이 뭔지 아시죠? 유월절 다른 말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많이 들어봤던 말이에요. 무교절입니다. 없을 무자에 누룩교, 절기할 때 절자예요. 누룩이 없는 절기. 그래서 안식일과 안식일을 처음 안식일과 끝 안식일을 지키는데 총 8일을 지키는 거죠. 무교절이. 그 무교절 기간 동안에는 세 가지를 먹었어요. 어린 양 삶아 먹었죠.
뼈를 꺾지 않고, 그다음 쓴나물, 그리고 한 가지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빵을 먹었어요. 맛도 없고 거칠고 식감도 안 좋고 맛도 없습니다. 근데 그걸 먹으라고 한 이유는 이 무교절을 통해서 유월절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어떤 유월절입니까? 구원, 이집트로부터 탈출하면서 그 유월절을 지켰는데 그 유월절의 상징이 구원 아니었습니까?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억하는 절기, 그 거친 빵을,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꼭 기억하라, 그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을 기억하라는 뜻일까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구원의 효력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 그런 의미가 이 무교절, 유월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누룩을 먹지 못하게 한 거죠. 성경 곳곳에 보면 특별히 제물을 바칠 때 누룩 없는 떡, 빵을 바치라고 강조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화목 제물이나 아니면 음식의 그 곡물을 바치는 소제물의 첫 소산을 바칠 때는 간혹 허용되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바치지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만큼 이 변질에 관해서 하나님이 아주 대놓고 드러내놓고 경계하는 것, 이게 누룩에 대한 표현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누룩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자,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만연했던, 또 고린도 지역에 만연했던 음행과 관련된, 성적인 타락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할 때 누룩이라는 표현을 썼고 거기에 하나를 덧붙여서 묵은 누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고린도서 첫날 이야기할 때 고린도 지역의 특성을 이야기했어요. 이 교류가 외국과 교류가 많았던, 동쪽과 서쪽 다 해안 지역이었기 때문에 교류가 많았던 그런 땅이었고, 그래서 다양한 이방 문물들이 들어와 있는 곳, 이민족들,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 있는, 인종이 섞여 있는 그런 곳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상당히 개방적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하는, 그 굉장히 그런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의미이지만 다소 부정적인 의미로 보면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문란한 그런 지역이란 얘기를 했어요. 물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생에서의 삶을 전부라고 여기면서 이렇게 즐기고 사는 것, 이게 아무렇지 않은, 그 아프로디테라는 그 신전이 있을 만큼 그 아프로디테의 신전 자체가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거기 그 신전의 여사제들이 창녀의 그런 어떤 역할을 했던 곳이었단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가 됐는데 그들이 그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삶이 바뀌었다가 돌아가면서 과거의 모습으로 다시 그냥 자연스럽게 안착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이 글로웨이 집사람의 편에서 바울에게 들려진 그 소식이 아주 심각한 문제들, 그 중에 하나가 이 음행과 관련된 문제들을 지금 바울이 듣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묵은 누룩이라, 과거의 모습이다 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걸 내버리지 않으면, 제거하지 않으면 어쩌면 새로운 미래는 답보할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묵은 누룩,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음행과 관련된 것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어떤 세상의 풍조나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한 발을 담고 그리고 세상과 등지고 살 수 없는 그런 실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의 가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혹은 어떻게 거부하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인지,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로 확대해서 적용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묵은 누룩, 그 묵은 누룩을 어떻게 제거하고 우리가 주시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진실함, 성실함, 이런 모습은 무엇인지를 함께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바른 신앙, 건강하고 온전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분쟁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진단과 함께 처방으로 여러 가지를 내렸고, 특별히 지난주에는 정체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정체성이 분명해야 결국 흔들리지 않는다, 결국 다른 것에 마음을 쏟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더 심각한 문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도다 하는도다. 이 5장 1절의 원문은요, 심지어라는 말, 여기 우리 보면은 너희 중에 심지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본문은요, 심지어 이게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이건 확실히라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이걸 명백한 사실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들었는데 너희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들었다.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이 너희들이 분명하게 잘못한 내용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뭡니까? 음행인데 어떤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아마 서모나 계모 혹은 이런 표현이 조금 부적절할 수도 있지만 첩, 그러니까 그 사람을 취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사는, 혹은 그렇게 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고 표현한 겁니까?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일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이방인 중에서도 없다라는 표현은요, 굉장히 바울의 격한 표현이에요. 이 말을 할 때 성경 신명기나 레위기서에서도 근친상간에 대해서, 근친상간을 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 라고 이야기한 내용을 근거로 들면 돼요. 고린도 이방인들이지만 바울이 그들을 전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할 때 구약 율법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가르치지 않았겠어요? 1년 8개월이나 있었는데 당연히 알려줬죠. 중요한 기본 교리들을 알려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해도 무방한데, 너희들 이건 율법에도 그만한 거야 라고 해도 되는데, 그걸 빼고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일이다 라는 표현을 쓴 건 굉장히 지금 흥분하고 격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방인들도 이런 일을 하지 않아, 이교도들도 이런 일을 하지 않아.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율법을 안다고 하는 가르침을 듣고 알고 있는 너희들이 이럴 수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더군다나 이게 그렇게만 끝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아버지의 아내를, 아버지의 첩이나 계모나 서모를 취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한 거예요? 교회가 방조한 겁니다. 2절 보세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고린도 지역에 만연한 그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이 고스란히 교회에 들어와서 그 순간에는 좀 변한 듯 했지만 결국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냥 똑같이 교회 안에서조차 아무런 저항의식 없이, 죄의식 없이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이걸 알고도, 글로웨의 집 사람이 바울에게 전할 정도면 교회 안에 이 일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도 내버려 두었다는 것, 이게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 그리고 그걸 묵인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공동체를 깨트려도 아주 심각하게 깨트리는 일이라고 본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부터 5절 보시죠.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몸은 떠나 있지만 마음, 여기 영이라는 말은요, 마음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마음은 거기에 있다. 그래서 이미 판단했다. 그 판단,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 결정이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내쫓아서 사탄에게 내어주어서 몸은 멸망을 당하나 영혼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미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글로의 편으로 그걸 들었을 때 이미 바울은 마음으로 그들에 대해서 단죄를 한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고린도 교회, 바울이 떠난 직후 고린도 교회가 그걸 수수방관했을 때 바울은 듣자마자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유는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내쫓았다. 물론 실제로 지금 바울이 내쫓은 상황은 아니죠. 그러나 마음으로는 그렇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상응하는 어떤 치리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방관하거나 묵인하는 거, 그건 자유도 사랑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사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착각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깨끗이 용서했는데 무슨 죄를 짓든 다 용서받는다는데 이게 무슨 대수롭지 않은 일 아니겠어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바울이 그걸 명확히 지적하면서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들을 반드시 쫓아내서 그 쫓겨난 상태에서 깨닫고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 자유는 과거의 모습을 인정하거나 과거의 모습을 여전히 지금도 행하면서 이거 괜찮다라고 말하는 자유, 이게 아니라,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고 오히려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미래의 삶에서 누리는 자유, 이것이 본질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까닭에 자유로워진 사람이죠. 그래서 종노릇하지 않고 자녀가 되어서 성령께 매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그 자유를 내 육신을 위해서, 내 정욕을 위해서 쓴다? 그건 더 이상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과거로 돌아간 모습이고 오히려 묵은 누룩과 같은 그런 모습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받는 과정은 지극히 단순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믿으면 바로 구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지극히 어렵습니다. 매 순간 내 과거의 모습을 끊어내지 않으면, 그걸 자꾸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들을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 구원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래서 여러 경로에서 이 구원받은 이후의 과정, 성화의 과정을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면 믿은 그대로 하나님과 더불어 영화로운 단계에 이르죠. 그러나 그 영화로운 단계, 완전히 변화되는 단계는 반드시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없이 어느 순간 영화로운 과정을 만끽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성화의 과정을 어떻게 하는가? 말 그대로 성화이기 때문에 성령과 더불어 함께하는 삶이 곧 성화의 과정인 셈이죠. 그래서 신앙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살아내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죠.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된다는 명백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현대 교회는 어떨까요? 이 경계가 상당히 모호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다 용납하죠. 맞습니다. 그러나 틀렸습니다. 성경은 늘 사랑과 공의의 균형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에 기반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말로 창조했죠. 말씀으로 창조했죠. 구원도 말로 하면 돼요. 천지를 창조한 분이, 말씀으로 창조한 분이 구원도 말씀으로 하면 돼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왜? 공의와 사랑, 이게 함께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는 말씀으로 했지만 구원은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고 죽여서 그리고 살려서 한 거예요. 그만큼 무게가 큰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의 능력을 함부로 대한다?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이건 천지를 창조하는 일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그 역사보다도 더 큰 잘못으로 우리가 구원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가 다시 타락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현저하게 욕보이는 것, 그래서 다시 회개하는 죄가 없다, 이런 표현을 히브리서 기자가 했겠어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들어야 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온전한 삶을 살면 이야기가 다르지만, 그렇지 않는다, 심각한 문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이것의 균형이 꼭 필요한 곳입니다.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로 균형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부담이기도 해요. 거북하기도 합니다. 불편하기도 해요. 그렇게 못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설교하기 참 어려워요. 저도 그렇고 듣는 분도 그렇고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들어야 되는 내용이고 우리가 살아내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도전이 되는 거죠. 현대 교회라고 고린도 교회와 별반 다를 것 없다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한 가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상응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꼭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걸 신속히 제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보십시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너희들이 이걸 방관하고 그것들을 아무렇지 않은 듯 대하는 것, 이거 옳지 않다.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 그걸 꼭 기억해라, 그 얘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버려 두면 교회 전체가 위험해진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빨리 없애야 된다. 이걸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 자체가 그 존폐,
이거에 기로에 서게 되고 결국은 문을 닫게 될 것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칠 절 8절 보십시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 고린도 교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묵은 누룩, 그것들을 빨리 제거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순전하고 정결한, 성실한 그런 모습으로 빨리 바뀌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가 삶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이죠. 그걸 내버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앞으로 나갈 수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요점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공관복음서에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죠. 새 포도주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 망가진다. 과거는 과거로 머물게 하고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바라봐야 된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누룩, 과거의 습관, 악독과 악의가 가득 찬 이 누룩과 같은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대신 순전하고 진실한 모습, 즉 성실과 진실한 모습, 이게 우리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말씀을 읽고 지키는 데 성실하고 삶의 태도에서 진실한 모습, 인테그리티죠. 늘 한결같은 모습, 그 모습을 가져야만 묵은 누룩을 벗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 안에 묵은 누룩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지니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누룩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불편할 겁니다. 드러내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적나라하게 그걸 직면했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의 길이,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그 자체가 행복하고 그 자체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일이 펼쳐질 겁니다. 꼭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이 이 9절부터 11절 사이에 전에 쓴 편지를 언급을 합니다. 그 편지를 통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접근을 하는 거죠. 자, 9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아마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 이게 바울이 고린도 전서보다 먼저 쓴 고린도 전전서라고 보여지는, 그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의 음행 문제는 글로에이지 편으로 들었을 때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미 그런 조짐들이 보였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에서 개척하고 교회를 시작할 때도 상당 부분 예민하게, 아주 예리하게 다뤘던, 좀 이렇게 엄격하게 다뤘던 문제였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전서에서 써서 보냈던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라는 말을
바울이 다시 되짚어 주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0절, 11절.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린도 교회가 전전서를 받아보고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하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전혀 교제를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과 소통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은 교회 내부에서 할 거 다 하면서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그들과 전혀 소통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과거 자기들의 모습이었고 그렇게 자기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과거 자기들의 모습을 답습하고 있는 그대로 자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홀대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나는 너희들과 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순이죠. 교회 안에서 할 거 다 하면서 교회 밖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정죄하는 행위. 그래서 단절이 되어서 그들을 교회 안으로 내부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는 것, 이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되짚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다.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이야기한 것은 교회 안에 있는 부도덕한 사람들, 묵은 누룩을 지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귀지 말고 내쫓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소통화해서 이어야 할 사람들은 끊어내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하는 사람들은 잊고 있는 이 모순,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명확하게 언급을 하는 거죠. 교회의 역할은 뭡니까? 아웃리치, 손을 밖으로 뻗어서 그들에게 내밀고 그들이 교회 안으로 인리치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 그래서 교회를 세상의 방주,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런 표현들을 쓰지 않습니까? 그건 하등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고 그 안에서만 자기들끼리 유유상종하고 있는 이런 모습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 고린도 교회든 현대 지금의 교회든 어느 교회든 비슷한 양상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란 어떤 곳인가? 내부에서 먼저 묵은 누룩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온전한 모습, 순전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변화되어 그 선한 영향력을 밖으로 펼쳐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 이게 교회죠. 그래서 12절, 13절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보시죠.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밖에 있는 사람, 그들의 죄나 잘못에 대해서는 내가 왈가왈부하지 않겠다. 그들은 다 구원받을 대상들이고 만일에 복음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고 거부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심판하실 일이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신경 써야 할 곳은 어디다? 교회 내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기에 또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보기에 적어도 다른, 적어도 변화된, 적어도 구별된 그런 모습 띄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내부는 다 옹호하면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만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게 참 부담스럽습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들을 다 이야기하는 건 참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교회 역사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불같이 부흥의 불길이 온 사방에 펼쳐집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요. 사람의 삶이 변해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교회가 근대사에 공헌했던 게 아주 큽니다. 그건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쳤어요. 근데 그게 그래서 부흥도 했고 성장도 했고 풍성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게 독이 됐습니다. 더 이상 이거 부흥이 외적인 양적인 성장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적인 그런 부흥이 우리 안에 더는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처럼 우리들끼리만 유유상종하며 교회 밖의 사람들을 정죄하고 우리끼리만 사는데 급급한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 거죠. 아무런 영향력도 아무런 매력도 없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 만일에 내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을 제거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 있는 묵은 누룩 이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더는 소망이 없는 그냥 하나의 인간 집단으로 전락하고 말 겁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거기에 존재하지 않죠.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도 주되심도 머리되심도 존재하지 않아요. 사람이 주인이고 어떤 특정 집단이 주인이고 생각이 주인이 되는 그런 그냥 사람들의 모임으로 전락할 뿐이에요. 그게 교회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이고, 한국 교회도 그런 모습을 서서히 띠고 있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경종을, 알람을 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고 그 모습을 내버리고 다 제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밖에,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 그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자리,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오늘 묵은 누룩을 내버린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걸 잊지 않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이 무엇인지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이걸 제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를 정금처럼 순결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순결한 모습이 되었을 때 주께서 나를 통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드러내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스란히 증거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에 만연했던 도덕적 타락, 성적인 타락, 이 문제를 통해 어쩌면 오늘 우리 교회, 나에게 주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안에도 이런 묵은 누룩이 없는지. 아니, 이미 있고 많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다 다시 내어놓고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셔서 하나님만 드러내며 하나님만을 투명하게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하셔서 나를 보고, 내가 속한 교회를 보고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누룩, 내 생각과 내 과거의 경험과 과거의 습관들을 다 다시 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듯 그 마음으로 온전히 서서 세상을 향해 손을 뻗을 때 그 매력 때문에, 그 영향력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나에게, 또 우리 교회에, 오늘날 세워진 수많은 믿음의 교회들 위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함께 고백합니다. 내 영혼에,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우리의 영혼에 단 한 가지 소망, 주님처럼 거룩한 사람 되어서, 구별된 사람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 바로 그것이 우리의 단 하나의 소망입니다. 묵은 누룩을 버리고 온전한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된 내가 온전한 교회 되어 하나님의 꿈을 마음껏 드러내고 펼치고 손을 내밀어 죄와 악에 빠져 사는 사람들을 주님의 교회로 이끌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물질을 구별하고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재능을 구별하여 드려오니 받으시고,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을 주셔서 삶의 현장이 풍성하게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묵은 누룩을 내버리고 새 부대가 되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 구별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